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잘 키우자 이런 설교를 보통 어린이 주일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 어린이를 잘 키우자 하는 설교를 재미있게 의미있게 들으실 분이 거의 없으세요. 왜? 어린이인 자녀 두신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김묘산 성도님하고 몇 분. 나머지는 아이들이 장성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어린이를 잘 키우자, 이거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처럼 살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싸움하는 소리를 이렇게 자꾸 들어요. 그날도 싸움을 하는데 이 부부가 싸움을 시작하면 이놈 저놈 하면서 싸워요. 죄송하지만 이년저년 하고, 그날도 이놈 저놈 이년저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 막 오더니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년이 뭐예요? 아들은 모르는, 어린이는 모르는 말 가지고 막 싸우니까 아빠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년은 남자가 어른인 여자를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 그럼 놈은 뭐예요? 엄마도 당황했습니다. 엄마도 아빠처럼, 아, 어른 남자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야. 이 아이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데 이놈 저놈 이년저년 하면서 싸워요. 그래,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손자가 있는 걸 깜빡하고 화가 나서는 지랄하고들 자빠졌네. 이 손자가 또 못 듣던 단어가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뭐야?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래, 어른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세요 할 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학예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똑소리 나잖아요. 벌써 사회를 맡았어요. 이제 발표회가 다 잘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부모님들 다 온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년놈들, 지랄하고 자빠지십시오. 이게 꼭 외국어 같지만 이 아이 말로는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아빠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아빠 엄마가 해준 얘기, 할머니가 해준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년놈들, 지랄하고 자빠지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배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3살 버릇 누가 가르쳐주죠? 3살 버릇 어른,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되게 싸가지 없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 싸가지 없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라고요?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배웠다고 해야지. 나한테 배웠다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대로 합니다. 3살 버릇,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도 요새 심리학에서 보면 4살까지 아이들의 품성이 다 만들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3살짜리한테 가르쳐 줍니까? 온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르쳐 줍니까? 바른 말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면서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워서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린이 주일마다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야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거를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중에 누구를 제일로 치실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신앙인이냐 이거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월급을 많이 받느냐, 헌금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 이런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그룹에서 누가 제일 크냐 그 다음은 누구냐 따져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만 싸운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누가 크냐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중에 우리 큰아들은 왼쪽에 작은아들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늘 그런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너는 무슨 대신, 야 누가 높은 거야?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 센터교회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관심도 그런데 많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심지어는 목사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일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크냐 따지는 놈들은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낮은 사람입니다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숙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이 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살자? 어떻게 사는 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야? 어려워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살면 어떤 모습일까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살자는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걸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하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시상식 이런 건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기사가 떴어요. 수상 소감이 감동적이었다. 제가 얼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TV 부문 대상을 받은 분이 남대문교회 김혜자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1941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79살. 근데 이분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야, 저분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사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그분이 수상소감으로 밝힌 그 부분에 제 설교에서 찾고자 했던 답이 좀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상식,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을 텐데 그 시상식 장면, 김혜자 권사님 상 받는 장면 조금 깁니다. 뭘 잘라서 편집을 할까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도 좋겠다 싶어서 수상하는 장면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한 20번 이상 봤을 거예요. 몇 분짜리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느라고 그냥 20번 이상을 봐도 뭔지 모르는데 이 감동이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배우들이 막 울잖아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는 저 김혜자 권사님의 순수함 아닐까. 저 어린아이 같은 모습, 거짓 없는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 이런 모습, 거기에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 순간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정말로 눈이 부시게 누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어려워 이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드라마의 저 마지막 날의 이션처럼 그렇게 눈이 부시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그 순간순간이 눈이 부시고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랑 어떻게 다른가? 이걸 또 고민하는데 노회에 가는데 노회장님이 물론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다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개는 그 노회장님 설교에 힌트를 얻어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저런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들처럼 사는 것. 어린아이들은요
목표가 하나예요. 목표가 하나. 아이들이 가끔 교통사고 잘 나잖아요. 왜 사고가 잘 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저기 가야지 그러면 좌우를 안 돌아보고 거리만 가요. 자전거가 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목표는 하나예요.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그리로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요. 막 놀면서 지금 된장찌개 끓는데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아이들은 노는 거에만 집중해요. 한 가지를 하면 다른 것 들어오질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한 가지 목표만 있어요. 놀 때는 노는 것만, 갈 때는 가는 것만.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애들을 야단치지 마세요. 얘 너 왜 앞만 보고 가, 좌우 좀 보고 가. 아무리 야단쳐도 애들은 안 돼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리로만 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야단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표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 그저 목표가 하나였어요. 십자가 지고 가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셨을 때 어떤 직분을 처음 맡았던, 세례를 처음 받던 우리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 지고 가야지. 예수 따라가야지. 하나의 목표가 하나였어요. 다른 게 아무래도 좋았어요. 우리 목표는 하나였으니까. 목사 가운 처음 쓸 때 그거 자체로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어제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2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나의 목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인사할 때, 요즘은 좀 덜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하도 욕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요즘 좀 덜한데, 목사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잘 지내지? 요즘 교회 잘 돼? 그러면서 몇 명이나 모여? 거의 습관적으로 당신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이런 게 우리 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들의 목표, 목사들의 계획,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교인이 10명이면 어때? 50명이면 어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십자가 지고 가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러면은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좀 체면 좀 세워야지. 이거 체면상에서 안 되겠다. 큰 교회 하면 체면이 서고 작은 교회 하면 체면 안 쓰는 이런 사회가 목사들 사회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목표도 여전히 있으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죠. 난 큰 교회 해야 돼. 헌금 많이 들어오는 교회 해야 돼. 목사들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목표가 여러 개가 생기거든. 내가 장로 돼야지. 권사 돼야지. 뭐도 내가 좀 해봐야지. 이런 다른 계획과 목표가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내 영광, 내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 아이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은 그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처럼 산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십자가의 내 목표와 계획을 두고 사는 것 아닐까. 두 번째는 아이들은요, 막 뛰어놀다가 이렇게 가끔 뒤를 돌아보고 막 그러죠. 뭐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아이들은요, 엄마나 아빠만 있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3살짜리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야, 니들 아빠 월급은 얼마니?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이들은요, 그런 거 안 따지고 같이 놀아.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너희 집에 엄마 아빠. 엄마가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요,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쓰고 놀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꾸 그러거든요. 너 쟤랑 놀지 마. 야, 저쪽 동네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자꾸 이러거든요. 편가르기 하고요. 애들 층간을 나눠요. 이상한 기준으로. 그래 아이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어른들의 이 때가 묻기 전에는 아이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엄마만 내 옆에 있으면요, 충분해요. 아이들이 3살짜리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불행해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엄마랑 아빠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에 말이죠, 써있는 글귀 여러분 외우고 계시나요? 대문짝만 하게 썼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건물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30m인데 거의 30m를 꽉 채워서 써놓은 우리 교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자 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째 잘 못 외우시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만 옆에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해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뭐가 없어서 불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이게 부족하다고 저게 부족하다고 불행해하고 화나고 막 이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머리가 커버렸으니까요.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찼어요. 이게 있어야 행복해. 저게 있어야 행복해.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거 없어도 행복했는데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예수만 있어가지고 안 돼. 하나님만 있어가지고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 좋은데 지금 내 옆에는 이게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지위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불행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궤도 수정을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궤도 수정을 잘해요. 어떤 아이가 말이죠, 부모님한테 부모님하고 어딜 가다가 좋은 걸 봤어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저거 사줘.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아, 저건 너 못 갖고 노라. 내년에 사줄게. 아빠가 보니까 너무 비싸. 아이들 선물로는.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아이가요, 뭐 목표는 하나니까 아이들은 그거 달라고 막 떼를 쓰죠. 나 저거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떼를 써요. 막 바닥에 막 뒹굴고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억지로 막 데리고 가요. 집에 가는 동안도 내내 막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요. 이 아이가 그날부터 몇 날 며칠 단식 투쟁하죠. 그 선물 달라고. 여러분 그런 아이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아이는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전날은 그거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달라고 안 해. 그거는요, 목표 수정이 빨라요.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쉽게 궤도를 바꿉니다. 아이들은요, 그래서 언제는 대통령 하겠다고 했다가 언제는 소방관 하겠다고 하고 막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궤도 수정이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야. 궤도 수정이 잘 안 돼요. 제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 하면 요거를 정해놨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화가 나요. 그래 막 고집을 세우거든요. 내가 세운 원칙이 옳아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세운 목표가 있고 여기까지 가는 게 옳다 그러면 요 길로 가야 돼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아도 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돌아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런 속담 격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조금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 어떤 사람이 야 그리 가지 말고 일리 가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길은 이 길인데 왜 네가 나서서 방해해?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윤리 가도 갈 수 있고 내가 가는 길로 가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하면 화가 나가지고요. 안 돼, 나 일리 갈 거야. 그러면서 싸워요. 그리고 조금 돌아가라고 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른들은 이런 고집 걷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돌아가라는데 좀 못 돌아갈까요? 왜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떨까 하는데 천천히 못 갈까요? 내가 가진 원칙 이거 옳은 거지만 조금만 여유 있게 하자 그래도 되는데 왜 여유 있게 못 할까요? 우리가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어른이어서 다 옳으니까요. 내가 정한 게 다 옳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 일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처럼 궤도 수정도 하면서 좀 바꿔가면서 해라 하실 때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참 고집셉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고집세십니다. 목사가 이렇게 좀 하자고 그래도요,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목사도 상처받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세상 무너지는 거, 오늘은 그래도 내일은 세상 안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말이죠, 1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그 고집이
2년 3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거 아니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아는데 그거 안 해도 세상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 고집 안 꺾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가 정한 길로만 가려고 하다가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못 살아서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살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름다운 존재로 보내셨고 행복하게 살 존재로 보내셨어요. 복 주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자격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참 고생하면서 어렵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 오셨고 가정도 감당해 오셨고 자녀들도 양육해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세요. 눈이 부시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그럴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애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은 80이 훌쩍 넘으신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하나님하고 나이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몇 살쯤 될까요?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 이제 막 태중에 태어난 아이쯤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갓난 애기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갓난 애기예요.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만데,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시면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김 회장님이 읽었던 나레이션이 원래는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이에요. 드라마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제되어 있는 나레이션,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린아이처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자는 의미로 오늘 그 드라마 마지막 엔딩 장면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눈부시도록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다가 어린아이의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계셔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만으로도 매일매일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런 인생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물려주는 귀한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